찬송가 325장 찬송 한 장 드리신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있는 곳에서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채우셔서 이 10월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11월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육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찬송가 뒤에 30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참된 도움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영혼과 병든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늘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안 같이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회개케 하시고 크신 긍휼을 누리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뜨겁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김담수 사모님 25일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도 어렵고 힘들게 아픔을 견디고 계신 줄 압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안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높게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의 전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그 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안고 주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내 믿음이 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각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많이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의미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그 씨앗과 그 결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뭐 길가에다 뿌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고랑에, 밭 고랑에, 원래는 그 밭 두둑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랑에다가 뿌려지는 그 씨앗은 묻혀지질 않잖아요, 흙으로. 왜냐하면 고랑에는 묻히지 않으니까 그냥 두둑에 뿌리고 쭉 두둑을 골라서 이렇게 씨앗을 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랑에 떨어진 것은 안 묻힌다라는 거예요. 안 묻혀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와서 그걸 먹여버리냐? 새들이나 또는 쥐, 밤손이민 쥐가 다면서 씨앗을 먹어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또 다른 벌레들이 먹어버리거나, 땅에 묻혀있지를 않으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그것이 먹힘을 당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길가에 뿌려진, 정상적으로 뿌려서 흙이 덮어지지 아니한 밭고랑이라든가 또는 옆에 다른 땅에 뿌려져서 묻히지 않는 씨앗은 결국은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려진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완전히 그냥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로 우리 생각해보면 강원도는 돌반, 모래반, 흙반 그렇잖아요. 대부분 강원도 땅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 농사하려면 돌을 추려내려고 하면은 농사를 못한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돌 놔두고 같이 가. 그만큼 이제 거기는 돌이 많은 지역, 우리나라로 제일 돌이 많이 있는 밭이 바로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 산악지대를 일구어서 밭을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든지 산지를 일구어서 밭을 만든, 농토를 만든 지역에는 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 돌을 말한 게 아니라 돌반 또 흙반, 어찌 보면 돌이 더 많고 흙이 더 적은 그런 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든 흙이 좀 있으니까 어떨까요? 싹이 나지요. 싹이 나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그 바위에 충분한 습기가 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가 말라서 바위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결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버리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떨어진 밭의 종류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도 처음에는 납니다. 처음에는 나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모든 식물은 이파리를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 본체에다가 영양분을 보내고 밑에 뿌리에서 올려보낸 것을 같이 잘 자라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자꾸 이 옆에 줄기를 가시가 이렇게 찢기고 이파리가 자꾸 찢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씨앗도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라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겠습니까? 땅의 조건이 좋으니까 돌도 없고 습기도 충분하고 또 태양빛을 받을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씨앗이 잘 싹을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오늘 성경에 몇 배의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종자가 씨앗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왜 이렇게 그 씨앗빛을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어서 알려준 거다, 보여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왜 이걸 이 비유는 비밀이란 말이죠. 왜 비밀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 비밀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오늘의 시대로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무슨 나라가 또 있어? 이 땅의 지구상에 200여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삶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 이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해요? 잘못을 안 해요?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전혀 안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를 준 게 있어요.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가 뭐냐면은 그 죄를 성령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까요? 용서 못 받을까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보내주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신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먹보다 거물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리라. 뭐 하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어떠한 죄도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야 당연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계획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황하다 보면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지 못하여서 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 성령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그 죄를 깨우쳐 주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 지은 죄 오늘 똑같이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내일 오늘 똑같은 데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죄의 상습범이. 여러분, 죄의 상습범이 되면은요, 자꾸 회개할까요? 회개 잘 안 할까요? 회개 잘 안 하죠. 상습범은요,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잘못을 처음 어떨다 한 번 잘못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또 반복해서 그 잘못을 또 하고, 그거 또 하고 하면은 요 가슴이 막 두근거릴까요? 안 거릴까요? 그 뒤로부터는요, 두근거리도 않고요. 아, 나만 잘못했나? 나만 이러나?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거기다 비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잘못하고, 다른 사람은 너보다 더 많이 잘못하고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의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은 들으면은 막 마음이 찔리고 막 두렵고 겁나고 그러는데, 마귀의 소리는 왜 그렇게 듣기가 좋냐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 실과를 보니까 왜 먹음직스럽고 왜 보암직스럽고 왜 그렇게 지혜롭게 보였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는 데에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그 죄를 똑같이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죄를 짓다 보면 내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불을 맞아서 회개할 거리를 회개 안 하고 점점 죄를 쌓아놓고 마귀하고 타협하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달라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나를 자꾸 무장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안 살까요? 죄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자기만 우리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손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그때는 때가 늦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유지하는 자에게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죄도 없는 영생복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 영접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서면 구원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계속해서 복음. 여러분, 요즘 같은 오늘의 세대에 우리가 전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면 구원할 자를 만나게 해줘요. 그런데 안전하면 싹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저기 평택시내 좋은나무교회에서 네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사람 병원에 있으니까 정원에 가서 7명이 전도를 했고 풀빵 전도를 했는데요. 어저께 한 80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참 놀린 사실이요. 3분의 1은 만난 사람들의 3분의 1은요 예수를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놀랬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 한 분은 오늘 그 교회 나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3분의 1은요 지금 찾아줘야 할 영혼들이. 교사를 했던 사람들, 막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타락하고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충성했던 분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복음 안전하면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걸 보면서도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왜?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질 자를 붙여준다. 건질 자를 붙여준다. 건질 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복음 증거해서 안 왔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어느 순간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있는 그 근처의 교회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리 교회로 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느냐? 풀어서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은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씨앗은 뭐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밭이 조성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스쳐 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듣고 오른쪽 귀로 들었는데 왼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과 우리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자녀 양육에 극성 부리는 1등 국가가 두 나라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자식들 교육에 극성 부리는 최고의 그 나라 어디 나라일까요? 한국. 당연히 한국이고 하나는 한국이고 또 어딜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엄마들이 자기 자식 교육에 최고의 열을 올리는 나라가 1등이 대한민국이고 또 역시 1등
가라고 해도 서럽다 할 정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그 자식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진급해서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잘 살으라고. 물론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자식이 잘 살기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더 유난히 더 요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더 유난히.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들도 역시 극성은 보통 극성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엄마들은요, 이 성경책을요, 성경책이 지금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으면 옛날에 그 성경은 가죽으로 이렇게 써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꿀을 발라놓아 가지고요, 아이들이 그 꿀 먹으려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만, 그 꿀 빨아먹으려고.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자기가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막 과목을 막 국어, 영어, 수학 막 과목을 막 가르치고 이 과목 왜 공부가 떨어졌냐 어쩌냐 막 지적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엄마들의 극성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극성 만든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다시 오실 그들에게는 초림의 예수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놓친 거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해서 최고의 자식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식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극성을 부리는 대한민국의 엄마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자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자식이 잘 되고 있나. 물론 우리나라도 세계 이제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엄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저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된 것으로 끝난 대한민국 엄마들의 열심과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저 이스라엘 엄마들의 꿈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라. 듣고 지나버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엄마들이 그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 꿀을 묻혀놓고 그 성경에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가까이 한 것 같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되게라.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데 말씀이 육신화되게 하란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본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 열매 맺는 것을 말씀에 육신하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육신화가 이루어져라.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거하는데 그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려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 서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전도할 때 3분의 1은 예수 믿다가 실망으로 낙심으로 다
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은 왜 그러냐? 이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쳤고 지식적으로 충성은 했지만은 어려운 시련이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고 배반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쉬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한다 하면은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것도 없지만은 심지어는 나 혼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 하나님 왜 그럴 수 있나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흔들림에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말씀 듣는 중에 만나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꿈에서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 위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해라.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은 감사가 더 많이 나올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더 싹터 오를까요? 이게요, 집안이 평탄하고 가정이 평탄하고 일터가 평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요, 그 감사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차츰차츰 작아지고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막 받들어 주잖아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에서 남을 막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만 보입니다.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100배의 열매, 분에 넘치는 열매,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근심, 걱정, 불평,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은혜재단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땅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명예의 복으로, 지식의 복으로, 지혜의 복으로 온갖 것으로 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욥기 3장부터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꼭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11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 불방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이 나지 않고 병원에 지금 요즘 많이 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특별히 그래서 병원은 다 요즘 마스크 다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병원 다녔거나 또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헌신 예배는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을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